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목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빼짝 마른 사람.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요? 풍성한 사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감사를 모르는 보통 사람. 여러분, 메마른 사람입니까? 풍성한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감사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메마른 사람과 여러분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일이 있는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로 어려운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늘 감사가 넘쳐요. 어떨까요? 아마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내가 만나서 만약에 살고 있다. 그 평생 제가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누가 봐도 힘들지만 그래도 웃고 감사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옆에 있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는요, 같이 힘들어요.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무슨 말을 해도 힘이 나고 긍정 에너지가 솟아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감사할 일에 마땅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뭐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소망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하나님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감사할 일이 뭐가 많았습니까? 어렵고 힘들었고 가난하였고 매맞았고 배신당하였고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동생이 처음에는 동생이 예수님 보고 믿지 않았잖아요. 아니, 당신 뭐 그렇게 삽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곳 사람 많은 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좀 드러내야지. 사는 것 보고 행하는 것 보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눈으로 봤지만 나중에는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잖아요. 왜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였지만 매를 맞았지만 배신당했지만 우리 예수님 사는 것이 늘 소망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이었잖아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가 가르친 메시지들, 그가 행하신 사역들, 그거 바라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변화되었죠. 오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절기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면 잊어버리잖아요. 저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거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이 교회 절기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달력을 제가 일반 달력을 이제 교회 달력은 벽에 걸어놓고 일반 이제 탁상 달력이 우리 교회 달력 없잖아요. 탁상 달력은 그냥
어느 누가 보내준 거 떡 쓰다 보니까 거긴 안 적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절기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늘 보다가 핸드폰에 네이버 달력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메모해 놓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 적혀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또 우리가 감사주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전에 깨달았죠. 근데 한 주를 일부러 좀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광고도 못하고 준비도 없이 그냥 감사가 되겠는가 싶어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없다면 우리 잊어버릴 겁니다. 이 절기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맥주 감사, 또 1년을 돌아보면 추수 감사, 주님 오심과 주님 부활에 대하여 또 우리가 뭡니까? 또 감사. 이런 감사의 절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맞아. 참 감사가 메말랐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처음부터 보면요. 너희들이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날을 세워서 77절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며칠절입니다. 그 맥주절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 보리, 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연말에 너희들 모든 곡식 다 거두어서 너희가 초막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할 때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빈손으로 주님 오지 말라고 할까요? 네가 받은 은혜에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포도 갖다 드리고 곡식 갖다 드리고 돈 갖다 드리면 그거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77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딱 헤아려가지고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김수자 이사님이 이 보리밀을 거두었어요. 그 딱 처음 거두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수희 권사님이 그 다음 날 둘째 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해요. 그 소영이가 셋째 날 감사해요. 넷째 날입니다. 누가 해요? 이걸 며칠 동안 다 모으는 겁니까? 49일 동안 77절입니다. 각자 감사하고 마지막 오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50일째 맥주절 때 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절의 절기에 맞추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어떻게 감사할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받은 물질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장 12절. 이 77절 맥주절에 대한 얘기인데 12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맥주절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가난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근데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에게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말합니다. 성도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집에서 씻기고 집에서 키우고 양육하고 예쁜 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교육으로 장성케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아이에게 유언을 남기고 제가 집 한 채를 그 딸에게 탁 남겨줬어요. 그런데 이 딸이 늘 감사한 걸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감사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자기를 데려다가 살려주고 그 정말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히고 키우고 양육해 준 거, 그거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감사는 뭘만 감사합니까? 자기 집 주셔서 감사. 그게 이치가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맞아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당연히 감사죠. 그러나 무엇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기 우리 오신 분 있잖아요. 김대국 씨라고 오신 분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지난번 오셔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간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이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교회 오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예수를 한번 믿어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적으로 너무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에만 되면 귀신이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40대 사람이 저하고 같이 만나서 저 해변가에 이제 걸어가는데 자꾸 자기 뒤에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해수욕장에서 길바닥에 무릎 꿇고 이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 교회 가면 그래도 살까봐 온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집에도 귀신이 있으니까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잠 잘 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삶이 약하고 어렵고 죄가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 눈에 보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요, 그 귀신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때 뱀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그 사자가 두루다님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영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눈에 보여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미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고난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껏 정말 순접하게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해야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 뒤에 앉아서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했어요. 네 지은 죄를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또 앉아서는 저하고 305장 여기 보라고. 305장 제가 짚어주면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지만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공중에 근세 잡은 자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방해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 때 모를 때 하나님이 그래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나 그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길가에 떨어진 시도 있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시도 있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귀신이 두려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여전히 사랑스러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건강 주신 것도 복이요, 물질도 복이요, 집도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물질 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가 그것 나중에 분명히 1년 2년 지나면 희미해질 텐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내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그 확신 없으면 우리는요 조금만 흔들면 넘어집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저 풀과 같이 불사람이 되리라. 다시는 십자가를 짓밟았는데 어찌 구원이 너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절 때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죄의 종로로 다다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죽음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천국의 백성된 이제는 영적으로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첫째 감사예요. 둘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례 요한이 질문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수님 보고 묻잖아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여전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대번에 여러분이 천사처럼 변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의 집안에 갑자기 없던 문제가 확 풀렸습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 대번에 내일 보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다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나 확실히 믿긴 믿는데 왜 이래 삶이 힘들어? 기쁨이 없어. 내 성품과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오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그렇게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통하여 흔들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이 다 자라났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가라지 지금 뽑을까 하니까 두라 그래요. 두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곡은요 천국으로, 쭉정이는요 지옥불로 그렇게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뭐합니까?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을 바라보며 자기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요. 제가 히브리서를 12장을 딱 보다가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한 절만 딱 읽어야 되는데 어느 절을 빼고 그 구절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할까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해놓고 삭제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삭제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거.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6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고난의 때에 믿음 가지고 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 경주를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하시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징계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일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하여 세상에 때 묻은 때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죄에 침착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육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가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목사님 맥주 감사절인데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무릎을,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안다면 그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천국의 사람. 저분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 영광 드러내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참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 살기는 힘든데 그래도 감사해요. 말이 안 됩니까? 주셨으니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야, 요즘 참 사업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래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 왔다가 나갔네요. 저 형제 이름이
아, 내가 어제 들었는데 참 감사하죠. 교회에 참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 제 형제가 화사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일을 못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와요. 어제 내가 만나서 오늘은 11시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만나서 여기서 앉아서 이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정교회도 가고, 또 여기도 오고, 또 옆에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와요. 그래 어제는 마침 듣기도 해서 제가 여기 본당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마침 이 친구가 목사님 모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또 신나게 모세 얘기를 해줬어요. 네, 신나게 해줬어요. 들을 게 있으면 들을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셨는데 이 모세가 말이야 유대인인데 태어났는데 애국 사람이 이 모세 같은 아이를 다 죽인 거야. 그런데 이 모세 엄마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냐. 모세를 딱 숨겨뒀는데 이 모세가 너무 커서 막 울음이 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딱 꺼내려 보니까 딱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 은혜로 이 공주가 애굽의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키워서 나중에 이 모세가 왕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모세가 컸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또 묻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올 때 뒤에는 병사들이 칼을 들고 오고 영훈이 형제 출애굽기 아직 못 읽었죠. 아직 출애굽기 못 읽구나. 창세기 읽었죠. 이 출애굽기 나와요. 예외 얘기가 미리 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뒤에는 군사들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홍해 그때 홍해가 나온다고 홍해가 딱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 차라리 애굽에 종되었을 때가 더 나은데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홍해가 탁 갈라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구원받은 그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맞네. 오늘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려고 내가 그 친구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딱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자식 생각하며 건강 생각하며 교회 생각하며 남편 생각하며 내일 노후 생각하며 그러나 성도는 뭐하다고요? 그렇지만 홍해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뭐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감사하는 거 다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전병대 목사님 오후 설교하실 때 뭐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켜주신 것 감사. 맞죠? 아플 때 여러분 우리 근사님 수술하셨지만 저는 근사님 이 시간에 아마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거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다 찬양을 하셨는데 정말 누가 이 감사에 1등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마 김성신 근사님 아닐까. 예. 수술하셨으니까 아마, 그쵸? 그 느낌이 가장 먼저였을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육신이 연약하신 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아픔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아닐까. 여러분, 뭐 1등, 2등은 없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교통사고 나서 안 다친 것도 감사지만 교통사고 안 나고 안전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농부가 아무리 심어도 비를 안 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가서 여러분 저 밖을 바라보면요, 야, 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는 절대로 고층에 가면 안 되겠다. 높은 층이 더 비싸요. 아래층이 좋겠다. 왜요? 탁 일어나서 저 푸른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빨간 연산원 꽃이 탁 피는 게 보이더라고요. 1층은 좀 습기가 있지만 조금 높은 1층이나 2층쯤이 좋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탁 눈에 보이는 거 좋겠다. 아침 일어나면 저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 우리 예를 들어 7월 달에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저 세네갈에 우리가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거 감사. 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초청해도 우리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면 더 잘해 주실까? 지난주에 잠시 모였는데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오시는데 사례는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비만 하면 됩니다. 예비만 하면 됩니다. 하니까 다른 교회는 많이 하신다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게 감사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강사 초청하면요,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 찬양하는데 오셔서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감사.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영혼들이 그래도 예강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찾아오니까 감사. 감사. 몸이 아프지만 또 치료받을 수 있은 것 감사. 자녀들 건강한 것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 새가족 성경 공부하니까 감사.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어린아이가 다 엄마한테, 얘야, 요것은 500원 헌금이고, 요것은 500원 네 용돈이다. 그렇게 너무 좋아서 교회 뛰어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오른쪽 게 땡그랑 하수구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누구께 빠졌다고요? 하나님께 빠졌대요. 인생한 마음. 그 얘기 항상 기억이 나는데, 두 개가 좋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자기 건데, 햇빛 빠진 게 하나님 거래요. 우리가 외식을 하기도 하고, 어른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른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항상 저는 참 마음 내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어릴 때 태권도 도장에 다녔는데, 이래봐도 제가 검은띠입니다. 그런데 그 관장님이 그래도 그때만 해도 운동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인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운동한다는 건 그래도 이 선배 후배 깍듯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관장님이 제게 참 잘 가르쳐 주시고, 예수 믿는 신앙 외에는 제게 얼마나 참 잘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일찍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항상 마음에 느끼는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분이 살아 계셨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그분의 인사를 가는데, 제가 너무 좋은 것 못 해드린 거. 그렇다면 인사 갔을 때 제가 좀 풍성하게 좀 선물을 좀 드렸으면 제가 참 남을 텐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때 뭐 감식초 있죠, 감식초. 그거 한 명 사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철이 없었던 거지. 예? 좀 좋은 건 내가 사다 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찾아갔으면 좀 덜 아쉬울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른한테 찾아가도 그래도 이 어른이 좀 그래도 만족하고, 그렇죠? 좀 좋은 것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하실 때, 특별히 헌금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말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빈손으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하는가. 바울은 고백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뉴잉글랜드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실업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손에 1달러가 있었어요. 1달러가. 그래서 1달러를 꼬지작 만지다가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 주머니에 50불을 넣었어요. 50센트를 헌금을 하고 이제 나머지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구인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가서 그 회사까지 딱 표를 살려니까 그 표값이 얼마냐 하면 1달러인 거예요. 50센트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센트만 딱 표를 사고 나머지는 걸어가야 했어요. 50센트 딱 표를 사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구인 광고가 뜨는 거예요. 구두 만드는 회사에 구인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드글라스라는 사람이 그 구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회사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거기서 구두를 만들고 배워서 나중에 유명해진 드글라스라는 그 기업의 기업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인생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 가운데도 감사.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